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오늘은 4장과 그리고 5장 전반부 초반부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4장과 5장 초반부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난 시간에 아브넬이 죽어서 이제 다윗이 성대하게 장사를 치러줬던 것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예. 아브넬이 이제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되고 놀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이 죽었다는 것이 어쩌면 이스보셋에게는 희소식이 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관함으로 왕 자신보다 맞죠? 왕 자신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지려고 했고, 또 자신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이미 아브넬이 돌아선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죽은 것이 희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구실을 통하여서 이스보셋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고 다윗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보셋이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마 아브넬이 요압에게 암살당했다는 것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은 놀라고 이스보셋의 손이 풀릴 정도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돼요.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렛도 베냐민 족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살해될 당시에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군대 장교가 있었어요. 그 두 명의 이름에 첫째가 바나고 둘째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레갑과 바나는 형제가 됩니다. 형제예요. 그러나 이들은 사울의 장교였지만 어떤 민족적인 소신을 가지고 국가에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눈치에 강한 그런 능통한 자들이 바로 이 바나와 레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도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아브넬이 죽었는데 이제 사울의 가문은 운이 다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봤자 어떠한 소망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살 국리를 찾게 되는데, 이 형제가 그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권력으로 뜨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자라는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모의는 생각보다 빨리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벼치칠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원래 제가 이제 사절이 있는데 사절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나누지 않았냐면 사절은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데 9장에 가서 이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누려고 사절은 건너뛰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모략을 했어요. 바나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자. 그리고 이스보셋이 있는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 밀을 가지러 왔다는 말로 이제 그 궁궐에 침입을 하고 이스보셋이 거하는 그 침실로 갔는데 이스보셋이 그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그를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 밤새도록 도망쳐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이들이 가게 됩니다.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밤새도록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와서 이제 다윗을 아련하고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바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처럼 왕이 죽이려 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를 통하여서 사울과 그 자손에게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아부가 섞인 말을 이제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 형제는 사울의 가문과 이스보셋이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인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아 어떤 한 자리 보상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이 세상에 통용되고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고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돼요. 이 말은 어느 줄이 사는 줄이고 어느 줄이 죽는 줄인지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세와 권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잘 살피다가 그쪽에 붙어서 아부와 충성을 다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 입장에서 사울의 가문은 이스보셋은 이제 지는 별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뜨는 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갑과 바하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잡고 있던 사울의 줄을 놓고 이제 다윗의 줄을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다윗을 기쁘게 해줘야 하는 확실한 명분과 분명한 선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이스보셋의 머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 다윗에게 바치며 눈도장을 확실히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아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아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뭐며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아부나 선물을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다윗의 칭찬도 아니고 보상도 아닌 다윗의 분노와 자신들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에게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온 아말렉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말렉 사람이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레갑과 바하나나 그들이 다윗에게 온 이유는 동일한 거예요. 바로 사울의 사람들을 죽임으로 다윗의 환심을 사서 자신들의 안락을 꾀하고자 한 거예요. 다윗의 원수를 내가 죽여줬으니 다윗으로부터 환대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환대도 아니고 보상도 아닌 죽음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이 누구인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비록 사울에 쫓겨 도망을 다니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행동하였어요. 그래서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용납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였다고 나오는 아말렉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이고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하는 레갑과 바하나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주의 일이다, 저것이 주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어쩌면 레갑과 바하나처럼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주장과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런 구호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고집하는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우리의 공로와 열심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갑과 바하나가 오늘 내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기뻐하고 나에게 상을 줄 거야, 그런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 뒤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는 레갑과 바하나의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예배당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게 그거예요. 예배당 건축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죄송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근데 예배당을 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했으니까, 내가 전도를 했으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했으니까, 심지어 내가 주일을 하루도 한 주도 빼먹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겠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몸이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 버림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럼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분들은 행위로 가는 것이고 있는 자들만 가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수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예정도,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다윗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좋아할 만한 것을 들고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나온 그것에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무언가를 들고 나와야 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종교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단체며 집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정성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열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안 가지고 나오셔도 됩니다. 빈손으로 나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언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행한 자, 행하지 못한 자의 구별이 없는 것이고 가진 자, 없는 자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라는 이름을 쓴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인간의 공로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누구였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같이 병든 자들이었고 하나같이 가난한 자들이었고 하나같이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고 바쳐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그들은 분명 레갑과 바나 같은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용납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역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들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넓고 깊고 크고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는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4장이 마무리되고요.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초반부까지만 좀 다룰게요. 자, 아브넬이 요압의 복수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인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게 돼요. 우리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고 감동의 날인 거예요. 기념일로 아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상부터 쭉 봐왔잖아요. 거의 20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이제 왕으로서 추대를 받는 이날,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기 위하여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하여 어떤 욕망과 어떤 계략과 계책을 꾀한 적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서 나를 왕으로 뽑아달라고 하는 로비도 벌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사울이 죽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아브넬이 또 죽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봇의 머리가 자기 눈앞에 와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와서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왕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를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 다윗이 왕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행동이나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의 형제의 행동에 대해서 다윗은 크게 기뻐하고 그들에게 보상을 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했고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 형제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죽였어요.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다윗에게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도 욕망도 마음도 손톱만큼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다시 보면, 눈으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다윗이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라고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몇 번 안 모였지만 오늘 우리 이제 임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임집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집사야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겠다. 예. 네.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겉으로는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속으로는 어떤 말,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이 말씀이, 이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날부터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만 있냐? 아니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세울 거야 라고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번복될 수가 없고 취소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 또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며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뭘 언제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떨어졌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주저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이유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그 약속을 내가 땡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루라도 빨리 아브넬을 죽였어야 했고 하루라도 빨리 이스보셋을 제거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어떠한 제스처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면 조급함도 없는 것 같고 애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신의 힘으로 약속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겠지. 내 아들이 아마 다윗 같았으면 아마 속이 터졌을 거예요. 제 아들이 그러거든요. 예. 아빠는 아빠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잘해요. 아빠,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늦잠 자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다만 하나님 뜻은 이제 막 갔다가 그거 되는 거예요. 속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으면 다윗 보면은 막 속이 터질 거예요. 다윗 보면서. 야, 너 뭐라도 좀 해야지. 아니, 네가 뭔가 그래, 네가 좀 노력 좀 해야지. 다윗은 근데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괜찮아요. 뭐 있잖아요, 그런 거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언제가 이루겠죠. 그냥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맡긴 자로 살았어요. 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열망도 관심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은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은 게 전부예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네, 여기 이제 숫자를 보면은 제가 이제 원고에 없지만 또 이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 있거든요. 어쨌든 다윗이 여러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에서만 금 8년을 다스린 거예요. 유다만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으로 8년 동안 다스린 거예요. 오늘 속 터지지 않으세요? 뭐래 좀 했어야 되잖아요. 8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왕이 되기 위하여 뭐 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갖고 싶은 것이 욕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한테 오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이런 말 안 했으면 다윗은 아마 죽을 때까지 헤브론에서 그냥 유다만 다스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자기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렸다는 이 기간도 다윗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알려주니까 내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구나 이제 알게 된 것이지, 다윗은 자기가 얼마 동안 다스렸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이 없었거든요. 왕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편을 보면 압살론의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냥 고백을 해요. 그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제가 그때 그 목동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요, 그때 사자나 그 곰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때도 달이 저렇게 떠 있었어요. 지금 아들이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1000만인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오는데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하나님 저 달이요, 그때도 제가 목동에 있을 때 그때도 그 달이 저기 있네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왕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다른 지파를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갔을 뿐이에요. 때문에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도, 아브넬을 죽인 요압도,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 형제에 대해서도 다윗은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면 요압에게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레갑과 바나에게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결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사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 하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된다는 것에 그 관심에서 우리는 벗어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드러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를 높은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나를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그분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 알아.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알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내 인생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흔들리지 말고 그분을 신뢰해. 그게 믿음이야.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이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나? 너는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해도,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가 그래도 해야 될 게 있잖아. 네가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한 의심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은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우리의 처음 자리마저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자리가 흔들어 버리니까 자꾸 나의 구원의 조건을 나의 행위와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를 가지고 찾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합리화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완성시켜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하는 말씀의 진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면은 도망을 쳤고, 머물라고 하면 거기에 머물었고, 그냥 다윗은 한 게 없어요. 왕이 되기 위하여 뭔가를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를 따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모든 일에 성급할 필요도 없고
맘 졸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아들의 고백이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분의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살이래요, 여러분. 30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7년 6개월이 지난 38에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냐? 20여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내는 시간이 20년이 된 거예요. 우리의 단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운데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이삭이 다음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신 지 20년이 지난 오늘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한 번도 조급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도망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나를 가난하게 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에게 질병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블레셋의 사글락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나를 헤브론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세우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온 이스라엘 지파가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내가 도망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면은요, 사무엘하 2절 보면은 5장 2절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결국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여 년 동안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이 나에게 태어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과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때를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멀리 보내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붙잡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우리를 일어서서 뛰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재물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고 그 날을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나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산 날들이 175세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날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덜 살고 싶다고 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일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때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의지고 일하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때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때고, 내가 병든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때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해준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죽음 후에 돌아갈 본향을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때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작정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이라는 것 가운데 여러분 내일을 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은 이상할 정도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다윗이 왕이 되는 쪽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겠지라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묵묵히 기다리시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되어지는 것에 목적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저 매일매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언젠가 우리 가운데는 다윗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5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